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면서요,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푹 빠져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올림픽에 푹 빠져 계셨을 것입니다. 양궁과 펜싱과 야구, 배구 정말 재밌게 또 보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올림픽에 푹 빠져서 그렇게 또 TV를 시청하고 또 봤던 경기 또 보고 그렇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배구 그 한일전만큼은 한 5번 하이라이트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고 또 봐도 재밌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좀 봐야지 했는데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죠. 다이어트, 올해는 뭐 성경 한 5독은 할 거야, 뭐 이렇게 다 계획은 하는데 늘 실패로 돌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끔찍히 말을 안 듣지만 사실 제 자신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편 로마서 말씀은요,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도 알고 있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이제 정말 알겠고 정말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겪는 회의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분명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퇴행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옛날엔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정작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죄감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정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 벌하실 것 같고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정죄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죄를 100개 지었으면 100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회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암기했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내가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나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 빨리 생각해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야속하게 사회자가 기도를 멈춥니다. 다 오른손을 들고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고백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회개 기도 순서가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회개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이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탐심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계명부터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너지는 계명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바울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겠는데 탐심을 내지 말라니. 여러분, 탐심을 안 갖고 탐욕을 안 갖는 거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까? 우리가 면세점에 가서 신상 핸드백 보면 막 눈이 돌아가는 것 정상적인 거고,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 쓰면 부러운 마음 드는 거, 탐심이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음식을 보면서 탐심을 느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밤 10시가 돼서 배고프면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니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율법을 그냥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탐심을 어떻게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백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내가 정말 비참하다. 율법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죄감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나 정말 비참하구나.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바울의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전에는 몰랐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게 정죄감입니다. 이 정죄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감을 느끼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정죄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울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난 정말 죄인이야. 그런 마음 상태로 늘 지내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정죄감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죄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정죄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주일에 회개 기도한 시간이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꼈다면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죄감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다 무뎌집니다. 저희 집에 애기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제가 애들을 재우면서 호랑이 얘기만 해도 막 울었어요. 호랑이의 호자만 얘기해도 막 하지마 막 아빠 하지마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밤만 되면은 저한테 목 없는 귀신 얘기 해달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무뎌집니다. 정죄감도 무뎌집니다. 애들도 처음에는 야단치면은 말 듣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그래야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정죄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정죄감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죄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 정죄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억울함이 생겨요. 억울함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지만 계속 정죄감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니 남편도 나한테 말 막 하잖아. 왜 나만 회개 기도해야 돼? 아니 자녀들도 내가 혼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하지.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점점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이 남편을 언제까지 저 모양으로 살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도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감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묻어지고요, 하나는 억울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정죄감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 읽었네. 혹시 우리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오늘 기도 빼먹었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을까? 처음에는 순간순간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어느 순간은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정죄감이 가득 차고 억울함이 더해져서 무뎌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 정말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돌아가나, 내가 무슨 염치로 예배에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져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나,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곤고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래서 정죄감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안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 안에서 웅크려 있지 말고, 정죄감이라는 것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말고, 정죄감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뻔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뻔뻔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태해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정죄감이 들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무슨 염치로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감과 두려움은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감이 전혀 없고 두려움이 전혀 없고 죄책감이 안 느껴진다? 이건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헬스장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이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뭐 한 5-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음악도 안 나고 정말 조용하게 다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여기 지하인데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저만 막 어떻게 된 거지? 막 저쪽 들어가 보고 막 어떻게 된 거지? 왜 이 시간에 왜 이 점원이 없지?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다들 너무 태연하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저만 빼고 다 태연하게,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들갑 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조용히 가서 태연하게 막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저경보기가 그치더니 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는 놀랬지만 태연하게 막 운동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그 어르신께서 어디서 탄 냄새가 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비상구로 막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감과 두려움은요, 화재 경보기입니다. 비상구를 찾아야 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면 비상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상구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들고 내가 정말 나태해져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멀어져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에 웅크려 있지 말고, 정죄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죄를 짓고도 어떻게 염치 없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죄책감, 이 정죄감, 이걸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잘 살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이 느껴질 때, 정죄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 순간을 자꾸 놓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더 파고드는 것이 회개이지, 정죄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상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상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비상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 안에 두려움이 매우 많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더 두려운 것이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내가 너무나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죄감 안에 살아갈 때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말씀을 볼 때면, 기도할 때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두려움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고, 정죄감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해.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면 안 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 두려움과 정죄감과 제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쳐질까? 내가 똑바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버려지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이 제가 열심을 내는 원동력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매우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는 다시 한번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이구나. 저는 그렇게 다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하는 거 없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셨대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셨대요. 와,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도 하루에 5장을 읽고 5장을 필사하신답니다.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실까?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기쁨이 없으실까? 늘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어렵게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아프대요. 너무 연약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진대요. 왜냐면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린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함이 느껴진다면,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나태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무력감이 느껴진다면, 정말 나는 형편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느껴지신다면 비상구를 찾으십시오. 비상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느껴질 때마다